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50쪽입니다. 250쪽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에 말씀했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연약하다는 것은 무지하다, 알지 못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오히려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앞날을 내가 다 안다라면 잘 대처하고 잘 준비하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날에 대해서 할 때 좋은 것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환난과 시험과 두려움과 어려움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이 다 앞당겨져서 수많은 고통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날을 알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인도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연약한 부분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이 땅의 환난, 시험, 역경, 고난을 이기고 남음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교제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오늘 본문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27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기도를 보면 두 가지 기도를 말씀을 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280쪽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거기 보니까 두 가지 기도를 말하고 있죠.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또 찬송도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과 기도는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면서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영과 마음이 함께 동원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전인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감동과 또 거기에 뜻이 있어서 이 지정의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육이 함께하되 그 안에 뭐예요?
지정의, 인격적인 부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당시로 말하면 오늘날과 같은 대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이고 그 교회 안에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은혜가 많고 은사가 많고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그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가 질서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질서가 없었느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예배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질서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냥 열정만 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는데, 근데 거기 질서가 없다 보니까 영과 육이 함께 인격적인 예배, 지정의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르게 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은사가 많으니까 예배, 우리가 함께 공동 예배를 드리는데 인격적인 예배, 영과 육을 다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영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 중요하고 육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한데 영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언하는데 넌 방언 못해? 그럼 넌 나보다 믿음이 약한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이런 시끄러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는 자꾸 내가 은사가 있어, 내가 은혜가 있어, 그래서는 그걸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대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집사님 기도 참 잘해주셨죠? 근데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혼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방언으로 혼자 기도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혼자 방언 기도를 가지고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하게 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고 오직 하나님만 알아듣는 이 기도를 드리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오히려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는 예배가 되게 되는 거죠. 특성을 합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특성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가 너무 어렵고 확진자들이 생기며 이렇게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못 하셨는데요. 찬양을 한다고 나와가지고들 혼자 방언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있고 내가 인사가 있어, 그래서는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은사도 많고 다양하고 은혜도 있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시끄러운 거예요.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되느냐? 영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은 더 훌륭하고 더 멋있고 더 귀하고, 마음은 그렇지 않다?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뭐냐? 이것이 원문에 보면 이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도 하되 마음으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성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집사님이 기도문을 쓰셔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서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성을 가지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영으로도 기도하고,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교회에서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방언하면 더 신령한 자고 그렇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자처럼 결코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거룩한 것이고 둘 다 귀한 것입니다. 어느 것이 낫다 덥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영으로 예배하고 마음 이성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까?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죠. 그것이 이성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이라는 단어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서 박수치지 말아야 되고 손을 들지 말아야 되고 앉아서 깊이 생각만 하고, 이거 아닙니다. 이성은 말씀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영과 이성으로, 마음으로도 영으로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와 찬양 생활에 있어서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것을 말씀하면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더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돕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두 가지로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오늘은 먼저는 이제 다음 주까지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 우리 이성으로 드리는 기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러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뭐냐?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생각해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해외에 세운 교회들, 히시간 세연교회, 팔라완 세연교회, 베트남 세연 비전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방글라데시 소망의 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할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예요. 이성적인 기도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역의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 이거 주체는 누구냐? 주체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입술을 열어서 우리 말로, 내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기도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탄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는 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마음으로 하는 기도, 그 기도 내가 이성을 가지고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내 기도하는 단어들을 내가 선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단어를 쓰고 또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피는지 생각하면서 내가 이성을 가지고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뭐예요? 영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영으로 드리는 기도도 역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인데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방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는 그건 뭐냐?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내 몸을 빌어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방언 기도하면 내가 몰라요.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성령이 내 안에 사는 기도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통변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고 나서 통변의 은사가 있어서 그 방언에 대해서 통변을 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방언을 삼아라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적인 어떤 힘을 기르고 그런 부분이 더 깊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빌어서 주체가 누구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그 기도가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방언의 은사는, 모든 은사들은 자꾸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가 자꾸 확장되도록, 성장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과 똑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말 배울 때는 맘마, 까까, 엄마, 지지 이런 말 몇 발음부터 배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가 하나씩 어휘가 늘어나는 것처럼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유창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에는 똑같은 한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그 기도를 하죠.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기도하지만 거기에 억양에 따라서, 인토네이션에 따라서 그 단어가 다 달라지고 뜻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있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냐?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체가 돼서 하시는 기도예요. 그럼 영의 기도는 그런 기도고,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내 말로 이성적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고 다 중요하고 다 귀한 것이고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그 기도를 돕는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성적으로 드리는 기도, 영으로 드리는 기도, 그것도 기도를 다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내 안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이성적인 기도, 그것도 성령 안에서 행하는 기도인데요, 내가 쓰는 언어, 그 언어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방언은 어때요? 영으로 드리는 기도는 내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닌 거죠. 방언의 기도는. 그러니까 그것은 천국 방언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알아듣고 주변 사람도 못 알아듣고 더 나아가서는 귀신도 못 알아듣습니다. 마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요? 귀신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기도하는 기도가 그것도 중요한데 그 기도는 귀신도 듣습니다. 마귀도 들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 기도를 듣고 방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영물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다 압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방해하고 못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함정을 파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또 내가 기도할 때도 사단이 와서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가지고 시험을 할 때도 있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듣고 다른 사람이 시험 드는 일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제가 우리 교회에 음악을 크게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기도가 다른 사람이 듣지 않도록, 또 내가 음악을 무시하고 내가 깊이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음악을 크게 트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도 들리지 않고 나는 그 가운데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음악을 트는 거예요. 근데 때에 따라 사탄이 역사하면요 어떻게 돼요? 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상대방이 시험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더 깊이 있는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마음의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영으로 드리든 마음으로 드리든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올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정욕을 위한 기도, 중언부안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라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부터 봅니다. 9절부터 보면 그래요.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요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세상이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정욕을 위한 기도 이런저런 것 구해도 세상 악한 자도 다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주시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우리의 기도가 힘있고 권세있고 기도의 쪽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다 함께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들이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다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1장에서 그들이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래서 다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즉 방언으로 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할 때는 이 다른 언어라고 쓴 이것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건 방언의 은사에 대한 그런 언어가 있고, 또 하나는 각 지역의 말을 말합니다. 각 지역의 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듣는 말, 그 사람들이 쓰는 말로, 그러니까 한글로, 영어로, 독일어로, 러시아로 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영으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기도, 마음의 기도, 이성의 기도는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317조 에베소서 6장 18절 다 함께 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깨어 구하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케 하십시오. 성령 충만케 하사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기도를 도우셔서, 그래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요, 기도가 점점 많아집니다. 기도의 제목이 많아지고 또 기도가 더 권세 있게 되고 기도가 능력 있게 되고 세상을 바꾸고 역사하는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마지막 또 한 군데 함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398쪽입니다. 신약성경 398쪽 유다서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다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무엇으로 기도하며요? 그렇죠,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라,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성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기도의 제목을 잘 정리하셔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그 기도가 권세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권세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가 힘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뜨거워야 돼요. 기도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고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몇 명이 모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의 능력이 권세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올바른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되고 올바른 신앙사를 하게 되고, 우리가 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뤄갈 수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바 영육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온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앞에 기도의 힘과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